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1942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해 11월 28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 토요일에 이 보스턴 시는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보스턴에 그 여러 유명한 대학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이글스라고 하는 풋볼 팀으로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이글스라고 얘기하는데 1942년도에 그 해에 이 보스턴 이글스가 연말까지 전 미국 그 대학 풋볼 대회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으로 우승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28일이 마지막 시합이 있는 날인데 아주 그 약체 팀하고 이제 시합을 붙게 되어서 이제 보스턴 시민들이 다 전무후무한 기록인 전승으로 전미 그 풋볼 대회에서 우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낮부터 굉장히 그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이제 시민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보스턴 이글스 풋볼 팀들이 이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라카룸에 있습니다. 그 해 보스턴 이글스 팀이 굉장히 그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코치진도 좋았고 좋은 선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모든 그 운동 선수들 팀원들이 신앙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카룸에서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부흥회를 하듯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시합을 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마지막 시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길 것이라고 낙관을 했던 시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하자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고 함께 독려하면서 라카룸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고서는 시합에 임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기 때문에 얘기를 시작을 했겠죠. 상대팀은 굉장히 약한 팀이었는데 이상하게 초반부터 큰 점수 차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중반이 지나고 후반으로 넘어갈 때까지 좁혀지질 않고 더 큰 점수 차로 그대로 경기가 끝났답니다. 그날 운동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걸 다 운동장으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분노를 했었다고 하는데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근데 그 이유는 전승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체 팀하고 시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 그 선수들에 대한 분노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합이 끝나고 우승 축하 파티도 하고 세레머니도 아주 근사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을 다 이제 하지 못하고 그 이제 운동장에 온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맞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문으로 또 옆문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 시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뭐 자책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겠죠. 왜 그러셨느냐. 자, 그렇게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각자의 집으로 이제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요즘 뭐 인터넷으로 보지 예전에는 다 이제 신문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 전날 밤에 보스턴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신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날 발행된 보스턴의 신문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보스턴 파이어 그래가지고 보스턴 그 유명한 보스턴 대화재가 났는데 거기에서 시신을 477구를 수습했다라고 하는 아주 특종 기사입니다. 다른 신문도 있는데요. 다른 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몇 명이 그 이제 숨졌는지 확실하지 않은 때이죠. 막 부상자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신문은 408명이 죽었고 350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코코넛 글로브라고 하는 그 나이트 클럽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화재 상황을 한번 좀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그때 이제 막 화재가 나서 소방관들이 이제 끄는 결국은 저 화재는 492명이 이제 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으로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단일 화재 사고로는 제일 많이 희생자가 난 그런 그 화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코코넛 글로브라고 하는 그 나이트 클럽이 이 그 보스턴 이글스라고 하는 이 그 풋볼 팀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던 식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 아침이 돼서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저 신문을 받아들고는 다들 이제 놀래게 된 거죠. 우리가 왜 그 약체 팀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시합을 했으며 또 왜 관중들이 그렇게 분노를 했으며 우리는 셀레모니를 하지 못하고 왜 각자 도망가듯이 집으로 갔으며 집에서 숨죽이듯이 죄인같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날 이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 사건과 신앙과의 그 인과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든 일반적인 눈으로 보든 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따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안 죽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벅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내 혼자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평범한 진리를 살면서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맞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그 어떤 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두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말은 정말 진리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두 사람,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간단한 진리만 우리가 알아도 인생을 사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다시 거할 교회 학교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주일 학교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일 학교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아이들을 얘기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려면 역시 그 가정의 부모님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부모님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제가 지금껏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이제 막 그 나무를 예쁘게 깎아주는, 전지가유를 깎아주는 그런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얘기로 이제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는 농부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수확을 이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갖고 나가는 농부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련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생의 동물들을 데려다가 정말 아주 잘 길들여서 쓸모 있는 동물로 만드는 그 조련사와 같이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하고 제일 정확하게 여기는, 제일 제일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두 노동자입니다. 부모가 부두 노동자랍니다. 부두는 항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항구에 부두들이 있는데 그 부두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두 노동자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맞죠?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도 고쳐주고, 돛이 고장나면 뭐 돛도 고쳐주고,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배에 연료와 물품을 싣는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잘 이 배가 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연료를 실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식량도 이렇게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역할이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고쳐주고 다 실었으면은 그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할 수 있도록 닷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게 부두 노동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다 정비해주고 다 실어놓고서는 죽을 때까지 닷줄을 이제 그 풀어주지 않고 그냥 옆에 끼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항해하도록 내보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닷줄을 풀어주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낼 때 본인이, 부모가 그 배에 타서는 안 되는 거죠.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배를 떠나 보냅니다. 인생을 그 항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의 역할은 이 부두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라고 하는 배가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해 나가려고 할 때,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때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배의 정비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 그리고 배의 연료와 식량을 실어주는 것, 그리고 배를 항구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닷줄을 풀러서 떠나보내는 것.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작 이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할 때 일어납니다. 정비를 해줘서 모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지 않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항구에 묶어두지 않고 배를 항구에서 보내서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항해를 해 나갈 때, 배가 항해를 해 나갈 때 그 바다에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큰 광풍을 만나고 그럴 때, 큰 파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항해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배가 부모님을 떠난 그래서 항해를 하는 이 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느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실 수 있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렵고 힘든 고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는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비결을, 가장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항해를 하는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 항해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기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17절에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위기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항해를 하는 우리들이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배든지 그 바다 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의 순간들이죠.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단어고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어두웠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 맞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두운 일이 많았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은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순간 매우 두려웠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경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배를 떠나 보내면은 인생을 항해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어두움과 큰 광풍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부닥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무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오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로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주 중요한 방법을 굉장히 아주 간결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늘 쉬운 것 같아요. 간결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상황들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간단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배에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항구에서 떠나보내서 항해를 하도록 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 답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고 날이 어두워져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실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 배는 어느덧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답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거 하나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이 고백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내 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성공적으로 목적지에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교회학교가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학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애들을 데려왔을 때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 어른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맡아주는 것이 교회학교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잘 못하죠. 아이의 언어도 잘 모르고 아이의 마음도 잘 모르고 또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 일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승하게 하는 것, 그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영유아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목적 그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툭툭 생각나게, 힘든 파도를 벌 때 예수님 계시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엔진의 성능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연료를 더 많이 채워줄까, 어떻게 식량을 더 맛있는 걸 많이 배에 실어줄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그 배에, 부모가 탈 수 없는 그 배에 누가 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부는 거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연료를 싣고 많은 식량을 실으면 뭐합니까? 큰 풍랑이 일면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함께 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그래서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세상 사람들의 논란이 되었던 스카이 캐슬이 종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봤는데 그 인상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스카이 캐슬에 어떤 그 여성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그 주민들하고 그 지역의 그 주부 3명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치과 의사인데 애 교육 때문에 치과 의사 잠깐 내려놓고 이제 그 대학 보내려고 뒷바라지 하려고 스카이 캐슬로 이사를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맞춤 교육을 하는 그런 뭐 학원이 뭐 있다고 막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이제 인생의 도를 이제 깨우친 이제 어머니들이 3명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애는 지금 그 학원이나 뭐 이런 그런 데 안 가고 맞춤형 뭐 그런 데 안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 스터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뭐 학교 안 가고 지금 여행 지금 그 다니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한 어머니는 우리 애는 뭐 학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이사 온 새 주부가, 아주머니가, 그 치과 의사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 이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주부들에게, 이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엄마들 천연 기념물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막 그냥 뭔가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들 천연기념물이네. 제가 왜 흥분이 됐는가 하면은, 저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들 천연기념물이래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은 성공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옷을 좀 이상하게 입잖아요.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엄마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옷 갈아입고 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냐?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은 애들은 성공했다 그런대요. 그렇게 입어야 애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면 이제 성공을 못한 거고, 그 얘기를 들어야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벗고 갈아입고 가 그러면 아싸 그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줌마들, 이 부모님들 천연기념물이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하면은 아싸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성공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엔진의 성능에 다 눈이 팔려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연료를 많이 실어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식량을 실어줄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보다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승하게 해주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엔진의 성능과 그리고 연료를 실어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우리를 정신없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걔가 어떻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느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의지에서 풀어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고 평범하게 커서 그런지 뛰어나게 이렇게 특별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받은 상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소중한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저 딸들 키우는데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누구네 집 엄마 아빠가 제일 좋으냐. 제가 걸렸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우리 아이의 친구들 중에서 니네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뽑혔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스트레스 안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일날 놀게 한다. 두 개였어요. 이유는 두 개였어요. 제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인데 일본 동경에서 그 한국 학교를 보냈거든요. 우리 둘 애들을 한국 학교를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시험을 보면은 애들 성적을 복도에다 게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애들만 스트레스 받나요? 엄마들도 같이 스트레스 받죠. 아니 석차를 매기는 것도 그런데, 석차를 개인에게 만일 매긴다 그러면 개인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그것을 복도에다가 쭉 이제 써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성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은 사실 괜찮았는데 부모님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이 이제 다 알려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다구치는 거죠. 조금 내려가면 부모님이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애들한테 그렇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도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너 쉬어라, 안식일이다,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찬양대 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의 부모님인 저희들을 부러워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줬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당신 자녀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1등 다니엘, 2등 요셉, 3등 이제 다윗, 4등 솔로몬 뭐 이렇게 나갑니다. 다니엘 제일 좋아하고요. 요셉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복음을 죽도록 전하다가 순교당한 바울이나 야고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알죠.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고 요셉이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어떤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냥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더라,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더라, 그걸 부러워하는 거지,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어떻게 고집하면서 지켜냈는지, 정말 천연기념물 같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고집해야 돼요. 다니엘을 좋아하고 요셉처럼 우리 아이가 크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천연기념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승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그걸 해줄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시지? 내 곁에서 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주 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제가 원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바뀐 단어로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주일 학교로 바꾸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주일 학교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주일 학교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주일 학교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주일 학교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간섭을 차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 주일학교 주님의 장막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